오늘은 원래 우리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올해는 지금 한 장씩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가정의 달이어서 특별히 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주 직접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완벽한 가정은 없죠.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어쨌든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죠.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부모 가족의 날이 오늘 또 그렇더라고요. 사실 요즘 뭐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입양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자녀를 부자 관계로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빨리 결혼했고 지금 애가 넷인데 할렐루야. 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 참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정말 자녀들이 커가는 것 참 놀랍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과 교회를 결혼 관계로 부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교회를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삶에 우리가 누리는 이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관계들 정말 잘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언젠가는 그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늘 없어서 얘기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유명한 속담이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물론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이 많은 인생에서의 스승들 또 삼촌, 이모 이 주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죠. 또 우리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아이들 우린 또 저희가 특별히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뭐 옆에 이 삼촌들 이모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대가족인 교회로서 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인생을 제가 참 돌아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다 기억나진 않지만 참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들을 받고 또 그러면서 방황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선배님들의 삶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가족인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우리가 잘 누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라는 제목이 작게는 우리 각 가정 또 넓게는 우리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내용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가정을 이루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족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18절, 20절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내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고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내에 대한 표현, 혹은 부부관계겠죠. 그를 돕는 사람, 또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또 결혼 예정이시라면 그냥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날 도와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당신은 왜 이걸 못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까라고 생각할 때 서로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잘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방금 우리 감사하게 뒤에서 2명이 막 지금 이거 목사님 기도 올라갔어요.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서로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당신 날 도와봐.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참 많은 경우에요. 내가 잘하는 건 저 사람이 잘 못하죠. 내가 잘하는 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보일 때도 잘 보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서로 도와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서로를 잘 돕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20절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을 막 하죠. 동물들에게. 남자는 보통 또 일하는 존재여가지고 막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옷 사러 가면 남자는 살 거야 말 거야. 경기 축구 경기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중요하죠. 일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남자의 뇌 구조에 있어서요. 근데 여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또 옷을 입어보고 예쁘지 이러고 안 사는데 남성들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서로 다르죠. 어쨌든 서로 다른 이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가 그 이름을 짓는 그 일을 하는 동안 다 동물들은 암수가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뭔가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일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22절에 이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넓은 의미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히 부부관계 말고는 우리가 부모님 또 자녀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두셨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또 부모님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상대방을 대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때로는 내가 얼떨결에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어떤 성도님들이 있어서 같이 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23절에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면서 충분히 외로워봤으니까 이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났으니까 이제 나타났구나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 이 처음 이제 나타났구나 이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좋았었던 것, 그때 고마웠었던 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작은 문제를 크게 생각하게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서 관계를 어렵게 할 때 어떤 작은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너무 고마웠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그 소중한 감정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감격, 그 사랑하는 마음이 꽃 피었을 때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요, 원래 창세기에서 처음에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죠. 그게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고 아담은 인간이라서 유한하고 보잘것없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 바로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흙에서 왔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쉬, 이샤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이 이쉬라는 단어, 이샤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히브리어 글자들로 나왔는데 중간에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쉬, 이샤가 아주 비슷한데 이쉬, 이샤에서 요드랑 해란 이렇게 점, 이렇게 줄, 요거 두 개가 이제 서로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드랑 해를 합치면, 그러니까 이 남자랑 여자의 공통점에 요드와 해를 합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의 랍비들이 보통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씨와 이샤의 남자 여자를 부르는 말에 요드란 해가 쏙 빠지면 그 공통된 것만 남으면 그 단어 애쉬라는 말이 되는데 그게 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불처럼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불이 돼서 서로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랍비들이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생각하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라는 것 서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해 진짜 참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중심에 놓고 또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결국 불처럼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어쨌든 서서 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죠. 혹은 부모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가 독립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24절에 이 가정이 처음 등장할 때 이제 이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나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결혼을 처음 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랍니다. 근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예요. 완전히 이제 떠나서 이제 무시하고 엄마 아빠는 나한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건강한 독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잘 서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원하십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죠. 각자 또 우리가 꼭 육신의 자녀들만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아니죠. 삶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서 선배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다른 우리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원리는 잘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또 아내와 결합을 하고 한 몸을 이룰 때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는 여전히 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님을 계속 잘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가정의 첫 번째는 그래서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1번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기준은 부부 관계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잘 돌보는 이 수직적인 관계들을 또 역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독립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멘토이신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65세가 돼서 깨달았는데 자녀들의 눈을 좀 자녀들의 시선을 잘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시선을 잘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삶을 혹시 부모이신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삶이 너무 이중적이어 보여서 참 안타깝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적어도 우리라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가정 안에서 자라면 좋겠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딸들 고마워요. 네. 네. 에베소서 6장에서 1절에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후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10계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잘 존중하고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이따가도 하겠지만요. 계속 요즘에 올해 들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지금 간증들이 제가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저도 어머니랑 올해 처음 해외 여행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또 회복하고 우리가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어머님과 해외여행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갈 때 이제 비즈니스를 타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저도 너무너무 기뻤고 어머니가 정말 너무 평생 인생의 어떤 큰 상을 받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카톡방에 부모님께 잘하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회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안 살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잘 독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특별히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않고 그러나 잘 훈련하고 가르치는 부모님, 지혜로운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네. 이 오늘 23절에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표현을 합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예, 원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예전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냥 보고 감탄하고 계속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이 아담이 말로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 사랑해, 말로 네가 너무 예뻐,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계속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말고 마음속에 있는 것 말고 잘 안 돼도 이것은 연습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연인관계에서 서로 엎드려 절받기를 하셔야 돼요. 나 이런 걸 원해 라고 받아야 됩니다. 표현하는 법을 계속. 언제였지? 작년 생일이었나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향수를 사줬어요. 제가 사실 향수에 사랑이가 사줬어. 고마워. 제가 별로 향수에 평생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여서 또 좋기도 했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스승의 날 대비해 이제 맞이해서 그 목사님,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오랜만에 뵙고 작은 선물을 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5월에 좋은 기회니 많이들 표현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연락하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과감하게 한 달 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일을 쉽니다. 일도 안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물론 저녁에 또 중국 분들 예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희 가정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한 10시쯤 모여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함께 샤밧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생각나는 말씀 있으면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종교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지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너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일주일에 맨날 서로 스쳐가는 게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얘기도 듣고 또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대단한 것이 아닌데 이 사소한 것을 누리는 행복, 기쁨을 함께 여러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 그래서 이제 샤밧을 끝나면 꼭 허그 타임을 합니다. 1대1로 저희가 6명이니까 서로 하나씩 안아주고 사랑해 이러니까 갈등을 가정 안에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러나 오래 안 갑니다. 적어도 그날 다 웬만한 게 다 풀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이 허그가 너무 중요해요. 허그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허그를 했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신뢰감이 올라가고 불안감이 내려간답니다. 세로토닌도 나온대요. 그래서 기분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도파민도 나온답니다. 즐거운 감정도 생기고 엔도르핀이 나와서 통증은 떨어지고 행복감이 올라간답니다. 코르티솔이 감소돼서 스트레스가 감소된답니다. 또 심박수가 일정해지고 유대감과 애착감이 생기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는 게 허그입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가족들끼리. 처음엔 어색하지만 꼭 해보십시오. 허그 타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우리가 하고 전 좋은 것만 소개합니다. 꼭 해보세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꿈을 꾸고 내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요즘같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자녀를 낳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 꿈을 꾸고 기도하고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은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누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동성끼리 또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좀 힘들었다고 막 내려가는데 정 목사님이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데 이 사랑과 진심이 전달돼서 참 좋았습니다. 참 작은 것이지만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선물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두도 할렐루야 지난주에 구두도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선물하는 것, 용돈 드리는 것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우리는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죠.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 어버이날 아이들이 용돈을 줬습니다. 감사했어요. 금액을 떠나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 얘들아. 안 준 사람 주시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쾌락이라는 책,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이 즐거움에 대한 책, 이제 기독교 서적을 한 권 읽었는데, 그분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헌금 좀 덜 내도 괜찮으니까 가족들과 1년에 한 번은 꼭 자녀들 데리고 여행을 가십시오. 여러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게 꼭 막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만이 아니라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치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또 우리 작게는 우리 가정, 또 넓게는 우리가 또 앞으로 이룰 가정들 또 우리 교회들 안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또 우리 아랫사람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특별히 지갑으로 금융치료로 하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